귀한 승일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인색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 칭찬일 겁니다. 꾸중은 잘해요. 타박도 잘합니다. 싫은 소리도 잘하는데 잘한 걸 잘했다 소리를 참 안 해요. 마음이 좀 비비 꼬인 것도 있겠지만 윗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좀 겸양의 그런 미덕도 그 안에 깔려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칭찬 한마디지만 그것이 마음에 담기면 큰 에너지가 되어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바보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인슈타인은 도저히 공부를 해서는 될 아이가 아닙니다.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단다.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 없겠지 하고 칭찬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 머리 차원이 안 맞은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뭔가 본인이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담임 선생님이 보지 못한 것을 어머니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를 칭찬을 해준 겁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이 볼 때 둔재였던 아인슈타인이 변한 것입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칭찬의 말 한마디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일지라도 칭찬하고 작은 변화일지라도 인정하고
한 일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과정이 좋으면 그 과정을 칭찬을 하면 칭찬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결점이 있을지라도 칭찬을 하면 그 결점은 장점으로 보완이 되고 적절한 때 칭찬은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하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나는 데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하면 나에게도 또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크게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하고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굉장히 크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이 그냥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지고 내가 눈을 닦고 보아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이 없는데 밖에 있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만큼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인데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칭찬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아마 평생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칭찬받지 못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밖에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왜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고 꾸중거리가 되고 실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왕 믿었으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잖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칭찬하면 아이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내 장래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건 나중에 좀 커서 생각나는 것이고, 어릴 때는 이 칭찬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등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운 신앙인이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없다면 그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탁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이유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이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누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천부장은
천명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식민 지하에 있을 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엄청나잖아요. 여기 아마 일제 지하에 사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일본 순사들 대단했잖아요. 우는 아이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겁나지 않았습니까? 주제소라고 그랬습니까? 끌려가면 큰 혼이 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정도인데 그 식민 지하의 백부장입니다. 100명 군대의 대장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점령해 있던 그런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로마에서 본국에서 파견된 이 백부장은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하인은 그저 그 재산의 일부였어요. 요즘은 뭐 일하는 종업원들이 뭐 노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말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물건인데 값비싼 물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비치되어 있는 물건 하나 정도가 하인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이 하인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이 병들었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겠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팠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성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우리 괄세합니다. 말을 하나 할 때도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나보다 좀 가진 사람에게는 조심해요. 그런데 참 함부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그래요.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수양되지 않은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해서도 인격적인 수양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백부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안 교육이 잘 됐든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의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황이 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을 초빙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박이 터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기도받으러 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손 한 번 잡으려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만 잡아도 뭐 혈류증 병이 고쳤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겠다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답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찾아갔지만 너희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 영접해 주지 않았다. 내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반문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저에게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줄이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인 겁니다. 거기에 하지 않은 것이면, 하대하고 함부로 했다면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 나를 문전박대했어.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나를 쫓아내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가 어느 날 겨울에 말을 타고 길을 갑니다.
이 성 프란체스는 원래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벌판에 웬 한 사람이 오돌오돌 떨면서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서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분 첫 마디가 너무 추워요. 프란시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줍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자기는 굉장히 춥죠. 막 오한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남을 따뜻하게 하고는 자기는 추워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오돌오돌 뜨는 추운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혀줬는데도 그래도 추워요. 이제 프란시스가 더 할 게 없습니다. 나병 환자인 줄 알면서도 그를 꼭 안아줍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따뜻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많은 유산이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 ST가 붙는 성 프란시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처럼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칭찬의 이유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우리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랍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녹을 먹는 백부장입니다. 그의 주는 황제일 수밖에 없어요.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살 먹은 젊은이를 주여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모든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16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탉 두 마리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장닭이 굉장히 겁나거든요. 어릴 때 이 장닭을 보면요 굉장히 겁납니다. 벼슬이 나가지고 있고 덩치도 크거든요. 집에서 놓아 먹이는 닭은. 이 장닭 두 마리가 막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싸움을 합니다. 왜 싸움하냐 보니까 암탉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암탉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마리 장닭이 한 마리를 제압을 했습니다. 한 놈은 싸움을 졌으니까 저 벼습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이긴 놈은 어디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어디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꼬꼬나 이겼다 이제 암탉은 내 거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위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 휙 날라오더니 꼬꼬댁 이겼다 하는 놈을 그냥 콱 채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과시하다 잡혀갔고, 그걸 가만히 벼섬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싸움이 졌던 수탉은 암탉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비굴은 참 다릅니다. 우리 이거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비굴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갖추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비굴은 자격지심에 의해서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겸손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당당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굴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비굴은 해야 할 것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백부장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겸손해야 하는데, 근데 조금만 잘 나가면 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장닭처럼 벼슬 세우고 목 찢겨 들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얼마나 추악한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경고등을 켜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여 너무 도도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교만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장된 겸손 가운데서 포장된 교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비굴한 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겸손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기를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늘 겸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다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뭐만 하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말씀만 선포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현재 있는 장소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진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것, 내 조그마한 능력을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것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임을 아시고는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하고 못 믿고 긴가민가하고 해봐야 알지 뭐하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또 잘 인정하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면 평생 동안 그냥 의심하고 항상 인정하지 못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의 음성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고백이면 참 흡족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입니다.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도 봐왔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58절 말씀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믿은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조금만 하면 조금 될 것이고, 너 믿은 것이 이만하면 이만한 대로 된다는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그 적시로 나왔습니다.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백부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재료도 살 수 없어요. 얄팍한 깨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간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선포하심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100명 군사의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오늘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 중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 보지 않고도 오시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